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 그 다음에 38절부터 46절 말씀을 읽으실 텐데,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을 교독하신 후에 그리고 다시 38절부터 4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어서 3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출애굽기 연속설교 57번째 시간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은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기 위한 준비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준비물로부터 위임식의 방식, 어떤 식으로 방식을 또 절차를 치러야 될지를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위임식을 준비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부터 9절을 차차히 읽어보실 텐데, 위임식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부터 9절 다시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한 절씩 설명을 드리면 1절에 먼저 네가라고 지칭되는 대상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역시 그들에게는 제사장으로 세워질 자들인데 4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다시 언급이 되고 있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제사장으로 세워질 이들이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다음과 같이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어린 수소 한 마리와 흠없는 수양 두 마리를 이제 택하게 하셨습니다. 수송아지는 이제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9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10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수송아지가 이제 속죄의 제사에 드려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 두 마리는, 한 마리는 15절부터 18절 말씀,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로 쓰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마리가 또 있는데 그 한 마리는 다시 19절부터 22절에 위임식 자체, 그 위임식 자체를 위해서 드리는 이제 위임식의 숫양 번제로 또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마리의 숫양은,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고 한 마리는 위임식 자체를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이제 2절에 무교병과 기름 섞인 과자, 무교과자,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전병도 언급이 되고 있죠. 지금 이제 준비물들 하나하나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한 광주리에 담은 것은 또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25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제와 화제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요제와 화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대한 명칭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떠올릴 때에 5가지 제사로 너무 잘 알려지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라고 부르는 이 5가지의 제사는 각각 제사의 목적이나 상징적 의미로부터 제사의 종류를 나타낸다면, 이런 제사의 종류 가운데 또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불로 태워드리기 때문에 화제, 그리고 부어서 드리는 것이라서 전제라고 이야기되는 전제와, 그리고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그리고 들어 올리는 것으로 거제, 이렇게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불로 태우는 화제, 부어서 드리는 전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들어 올리는 거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유명한 말씀 중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 전제의 방식을 언급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어서 드리는 전제를 떠올리게 하면서 그 전제를 드리는 방식과 같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내가 부어졌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피를 쏟아 부어 드리는 제사처럼 자신의 죽음을 제의적 관점에서 이제 표현을 한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이하의 말씀에 1절부터 3절의 준비물들이 그렇게 28절, 25절까지 쭉 어떻게 쓰였는가를 우리가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 물로 씻기게 하는데, 제사장의 의복을 입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서 물두멍에서 몸을 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은 그냥 물로 씻기고가 아니라 그 물로 씻기고, 정관사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한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물로 씻기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주석가들은 이 바로 그 물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제 성막들 안에 있는 물두멍, 번제단에서 조금 더 안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그 그림 보셨던 것들 안에 보시면 성막 안에, 성막의 뜰 입구를 들어와서 제일 먼저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물두멍이, 그 다음에 그 물두멍 다음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또 성막이 기구들이 들어가 있었죠. 최근에 구역장방을 통해서 공유되었던 그림들을 다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장, 오늘 29장 본문 앞에 있는 28장에 제사장의 옷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 제사장의 옷을 입기 위하여서 먼저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또 물로 씻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물로 씻은 다음에는
5절과 6절에서는 몸을 물로 씻은 아론이 제사장의 옷을 하나씩 하나씩 착용하게 하시는데, 이제 5절과 6절,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는 제사장의 옷을 입는 순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속옷을 입게 하시고 그 위에 또 에봇 받침을 입게 하신 다음에 긴 에봇 받침을 입은 다음에 또 그 위에 에봇을 입고 그 위에 우림과 둠밈이 있는 판결 흉패를 착용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옷을 연결해 주는 띠가 있습니다. 그 띠까지 착용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머리에 관을 씌우게 하시죠. 그리고 관을 씌운 다음에 다시 그 관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패는 28장 36절부터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는 패이죠. 청색끈으로 관 위에, 관을 쓰면 그 관 위에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라고 하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는 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이후에서는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부어 바르고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유라는 명칭은 이제 저에겐 굉장히 좀 생소했었는데, 어릴 때는 이 관이라는 한자 자체가 물될 관이라는 한자가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물될 관이라는 한자인데, 이 한자에는 또 다른 의미로서 따르다, 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르고 붓는 기름이라서 관유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영어로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어노인팅이 이제 기름을 붓는 이야기인데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관유라고 되어 있는데 붓는 기름, 기름 붓을 때 쓰는 그 붓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미시하 쉐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시하라는, 지금 여러분 발음을 들어보시면 좀 익숙하시겠지만 붓는 기름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미시하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점점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메시아흐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붓는 기름 미시하 쉐멘, 이 기름 붓는 행위는 왕이나 선지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이렇게 세울 때 사용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위임식이 진행됐기 때문에 붓는 기름, 관유라는 명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유를 만드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뒤에 또 이어지는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5절 말씀에서는 관유를 어떻게 만들라까지도 이제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29장 8절 이하에서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함께 그의 4명의 아들들도, 대제사장이 그렇게 옷을 입게 한 다음에 또 4명의 아들들 제사장들도 옷을 의복을 입히면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길 것과 성막을 지을 때나 이제 제사장 옷을 만들 때처럼 모든 순간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위임하실 때도, 제사장을 위임하실 때도 누구를 불러서 어떤 식으로 해라까지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1절부터 9절까지 그런 내용인데, 이어서 10절부터 14절의 말씀,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이제 방금 읽은 이 10절부터 시작해서 쭉 14절까지만 읽었지만 28절까지 계속해서 제사장 위임식에 드려질 제사의 절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의 절차와 그에 대한 규례의 말씀인데, 먼저 10절부터 14절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는데 각 절을 이제 제가 짧게 요 앞에서 먼저 각 절에 대한 1절부터 9절 말씀 읽은 후에 잠깐 짧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앞에서 준비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쓰였는지를 여러분이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세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나왔던 어린 수소가 10절부터 14절에, 먼저는 수소가 이제
속죄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먼저 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게 하셨어요. 회막 앞으로 끌어온 다음에 송아지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게 하시는데, 잘 아시는 대로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 방식에 있어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그 상징적인 행동으로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려서 안수하게 하셨었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회막문 앞에서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시는데, 이 회막문 앞에서 송아지를 잡는다라고 할 때 이 제물을 잡는 위치는 번제단 옆에, 번제단 곁에 마당으로서 이제 주석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제물을 묶어두는 그 뿔이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제물을 묶어두는 데도 사용했었다고 이야기 드렸었죠. 그렇게 이제 번제단 곁 마당에서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제물의 피를 내 귀퉁이에 있는 뿔들의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속죄 제사를 할 때 이 번제단에 피를 바르게 하신 것, 뿔에다가 피를 바르게 하신 것은 이제 출애굽기 연속설교 55번째 시간에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남은 피, 그렇게 드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다 쏟아 버리라고 하십니다. 다 쏟아 부으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역시 제의적 차원에서 제사에 거룩하게 사용된 이 피가 이제 다른 곳에 남용되지 않도록 다 그냥 쏟아 버리게 하시는 의미입니다. 이 피는 이제 거룩한 것이 되었고, 거룩한 피가 남은 것들이 혹시나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우상 숭배적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런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냥 아예 남용되지 않게 다 쏟아 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에는 이 제물을 불사르게 하십니다. 불사르는데 이제 사용되는 재료가 다른 것처럼 이제 13절과 14절, 13절에서도 불사르다, 14절에도 불사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각각의 재료가 다르거든요. 13절에서 불사르게 하시는 것과 14절에서 불사르게 하시는 것은 서로 다른 제물이고 다른 재료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 원래 원문에는 불사르다라는 단어도 다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사실 그게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14절의 불사르다는 이제 14절은 그냥 정말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불태우다 일인데 13절에서 불사르다는 분향하다, 향기롭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의적 차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13절에는 먼저 이 제물의 중요한 내장들, 내장 기관들, 그 제물의 굉장히 중요한 내장 기관들을, 중요한 부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태워서 바치는 향기로운 제사처럼 드려지는 것과 함께, 그 외에 이제 찌꺼기와 같은 가죽과 똥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더럽고 부정한 것들로서 완전히 아예 공동체의 영역 바깥에서 불태워 없애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불사르다와 14절의 불사르다가 그 의미, 재료처럼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 수량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번엔 이제 두 마리의 수장 가져오게 하신 것 중에서 먼저 한 마리를 위임식을 위한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18절에서 이제 화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에 짧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화제, 불로 태워 드리기 때문에 화제이고, 제사의 종류는 앞에서 또 설명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번제입니다. 번제로서 먼저는 동일하게 이제 양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는 제단 위의 주위에 피를 뿌리게 하세요. 제단 위에 주위에 피를 뿌리게 하시는데, 방식은 다르긴 하지만 뿔을 바르는 것이나 주변에 뿌리는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속죄의 의미인데, 더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이 제사의 행위를 위하여서 번제단 자체를 속죄하는 거예요. 이 속죄 제사에서 여기서 이제 속죄제가 그런 식으로 드려지게 하셨지만, 이렇게 제단 주위에 특히나 피를 뿌리고 하는 것은
이 제단도 거룩하게 하시는 의식적 절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사에 쓰이는 도구조차도 거룩하게 하시는 의미로서 피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각을 뜨게 하시죠. 이 각을 뜨게 한다라는 것은 아주 잘게 조각을 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각을 뜨고라는 문장을 잘 살펴보면은 같은 어근의 단어가 반복해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복잡한 설명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쉽게 말하면 조각이라는 단어와 쪼개다, 조각과 쪼개다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면서 의미가 굉장히 최상급 강조형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그냥 아주 잘게, 최대한 잘게 쪼개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다지듯이 최대한 잘게 쪼개라라는 것, 각을 뜬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우리는 그렇게 정말 완전히 죽어야 한다, 남김없이 다져지듯이 죽어야 한다, 그런 설명도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뜬 잘게 다진 고기와 함께 머리 위에 얹어두게 하십니다. 내장과 다리 그렇게 다 씻어서 이런 중요한 고기들, 이제 그런 기관들은 다 이제 수장 전복과 같이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불사르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며 이는 하나님 앞에 또한 향기로운 냄새로서 불태워서 드리는 화제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피면서 그 다음 설명드린 것들을 토대로 설교적 차원의 주제와 연결하여서 제가 막 계속해서 하나하나 이어가다 보면은 이제 내일 새벽까지 말씀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 다시 이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물들이 어떤 제의적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려졌는가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단락 38절부터 46절까지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붙들기 원하는 말씀, 그 설교적 차원의 정말로 말씀의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또 붙들려 나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찢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제 방금 읽은 단락 출애굽기 29장의 마지막 단락은 상번제라고 이야기되는 상번제 제사의 규례와 함께 성막과 이 모든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상번제, 이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는 반복해서 계속 드리는 번제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매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문에서는 계속해서라는 의미로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고라는 의미가 강조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명칭되는 이 상번제라는 상이라는 한자도 항상 상자가 쓰여 있는데 제사장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 7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번제를 드리라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임식의 규례에서부터 나중에는 이스라엘 구약 시대 전체 가운데 매일 아침 해가 뜰 때와 저녁에 해질 무렵마다 이렇게 또 하루에 2번씩 드리던 이 상번제가 위임식의 이 상번제에서부터 유래해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로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그렇게 40절과 41절에 그 제물을 어떻게 바칠지까지도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42절 이하의 단락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이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설교 때 언급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참 그래도 오늘도 어떻게 또 교역자 사무실에서 같이 막 또 뭐 성도님들 같이 막 이야기하는 시간 가운데도 좀 그런 주제가 나오긴 했는데, 저 밑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이단 교회가 있죠. 그곳이 제가 알기로는 상번제 기도라는 것을 드리고 있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는 상번제 기도를 드리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약의 율법 가져와서 그것이 또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결돼서 너무 그럴싸하게 말하거든요. 하지만 헛되며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죄악된 행위예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언제든 어느 때든 어디서든 하시는 것이고, 그런 막 명칭을 가져와서 성경을 풀어주는 것처럼 하는 이단들의 유혹과 속임에 넘어가지 않길 바라는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상번제 기도 같은 이야기 들으면 조금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고, 다시 앞에서 우리가 이제 42절 이하의 단락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42절 이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이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다음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제 아까도 이 38절부터 46절 단락 설명드릴 때 이야기 드렸지만 상번제 규례와 이 모든 제사장 위임식, 성막,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용이 나올 때 만남에 대하여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막에서 제사 가운데 이스라엘과 만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리고 더 정말 중요하게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43절 후반절이죠. 4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정말로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로서 성도라고 명하고 교회로 함께 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함은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룩해진 자들로서 계속해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정으로, 그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그 모든 제사들은 거룩해져야만 했기 때문에, 죄를 전가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제의적 행동들, 수많은 제물들, 정말로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지키면서 그들이 따라야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언약의 성취 이후에 지금도 이단들이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자기들이 마치 다 아는 것인 양 오해하여서 말하는 그런 어떤 행위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 우리의 믿음의 이 삶을 행하는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물로 씻었으니까, 그리고 제물의 피를 오른쪽 깃볼부터 시작해서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제의적 행위를 통하고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구약에서 그렇게 거룩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지, 그러면 오른쪽 귀에 바른 거 우리 여러분도 똑같이 오른쪽 귀에 뭔가를 발라야만 하고 왼쪽 귀에 바르면 거룩해지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주님이 행하신 일로서 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것들을 하면 거룩하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도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어떤 미션을 수행하듯이 단계 절차 하나하나 밟아서 거룩해진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거룩해졌는지를 기억하면서 결국에 또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며 참으로 이 거룩함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어주신 성령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똑같이 구약의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사람들처럼 주일을 성수하고 제의적 차원에서 예배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거룩해진 그 은혜를 힘입어서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리는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약에는 이 모든 표현을 가지고 또 신약의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 의롭다 하신 것, 결국엔 다 같은 맥락 안에 있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이 모든 명령을 주신 것도, 그리고 신약에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신 것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이며,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자들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명령들,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들,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과 그 많은 세부적인 행동 지침들과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것을 알고 믿는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만,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의 성령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 그 축복의 말씀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영단번의 제사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그때그때 드려지는 양들이 아니라 정말 단 한 번에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모든 인류의 그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대제사장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셨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와 함께 거룩함을 선물로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진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9장을 꼭 돌아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은혜가 히브리서 말씀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전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9장이,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이 9장이 구약의 제사들, 성소들,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구약의 제사들에 대한 신약 성경 말씀 자체의 주석, 해석이 히브리서 9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연속설교를 쭉 계속해서 읽고 있는 여러분은 히브리서 9장을 같이 읽으시면, 그리고 성경 세미나 이후로도 성막이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 안에 말씀을 새기시고 어떻게 우리를 또 성전 삼으셨는지 듣고 아는 여러분은 히브리서 9장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말씀의 은혜가 살아나실 줄을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중에 제사장의 옷에 피를 뿌리게 하셨던 것도 마찬가지고, 제단 뿔에도 피를 바르게 하시고 또 제단 주위에도 피를 뿌리게 하셨던 그 모든 것이 히브리서 9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피 뿌림은 결국에 죄 사함을 위한 것인데,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그 모든 제의적 차원에서 행했던 것들을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까도
제단 주위에 피를 뿌리는 게 먼저는 번제단 자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뿌려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거의 모든 물건이 율법을 따라서 피로써 정결하게 된 것처럼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이제 구약의 제사들이 왜 그렇게 드려졌는가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말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는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처음에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것이며 그들과 관계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는가 하나하나 정말 너무 세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그 아들을 내어주심까지 어떻게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은혜인가는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마지막에 45절과 46절로 돌아와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모든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구약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구약의 제사들로부터 그 일을 행하는 제사장들을 세우심에서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말씀이 참으로 삶의 은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45절부터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려고 또한 그렇게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만 등장하는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야기 그 명칭이 등장하면 하나님의 언약, 언약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언약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결국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성막과 성소와 제사장이 모든 제도를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의 교제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먼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주의 처소 삼으시면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새기셨으면서 결국에 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한 성경의 예언의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참으로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왜 기독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왜 주님만이 우리에게 전부인지,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기억하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 성도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제 제사장과 같이 삼아 주셨죠. 물로 씻고 정결하게 한 뒤에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도록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만 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물로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단번에 한 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겼고 그래서 정결하게 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게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물로 씻어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만 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는 자들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또한 저 세상에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 교회임을 믿습니다. 참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가 성경이 우리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특정 장소 특정 시간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른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텐데, 정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로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나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마칠 때에도 모든 순간과 과정과 결과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는 삶,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도 오직 말씀뿐인 것을 믿으면서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정말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삶, 이유와 목적과 가정과 중심, 나의 힘과 나의 소망 모든 것도 오직 말씀이 되게 하시길 간구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삶을 위한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성도들로서 교회로서 정말로 내 안에 주의 말씀을 새기시고 말씀의 유침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로도 주의 놀라시는 사랑으로부터 우리 안에 새기신 그 말씀이 결국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알고 깨달은 자들로서 참으로 성도와 교회된 자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 온전하게 정말로 주님 날마다 말씀 가운데 정말로 올바른 고백으로서 주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로서 성경 세미나 이후에 정말로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제정하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 정말로 특정 시간 특정 장소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붙드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삶의 중심에 말씀이 안에 있게 해주시고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게 하셔서 언제나 주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더욱더 말씀을 보게 하시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니 정말로 말씀이 얼마나 달고 우리 삶에 은혜가 되는지 그 말씀을 먹고 마시니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은혜가 되어서 더욱더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 내 삶에 진정한 즐거움이 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성도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오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참으로 그렇게 말씀 안에 지어져간 우리 성도교회 모두가 되게 하시길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됨을 믿으며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말씀에 붙들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 시간 또 계속해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그 안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은혜를 누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삶에 넘치게 하셔서 매일매일 주의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교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참으로 또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